자, 오늘 오후 예배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5절에서 이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의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의 영이란 율법 아래 있었던 때를 말합니다. 종의 영의 상태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는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벌과 징계가 두려워서 억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자유도 기쁨도 없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그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외적인 행위 준수에만 만족하고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심령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강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물론 100%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때때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그 거룩한 계명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그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양자의 영에 속한 이 거듭난 성도에게는 그 역시도 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무서운 처벌을 받을까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괴로운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시켰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애통해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계속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비록 애통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구원이 탈락될까봐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더욱 이어서 누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그분의 계명을 자원하여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그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럴 때만이 그 영혼과 양심에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종은 두려움과 엄격한 법에 매여 있다는 게 그의 동기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는 사랑과 헌신, 친밀함과 같은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이 그의 동기가 됩니다. 이렇게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의 차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만큼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을 말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우리의 주님이신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역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해 왔습니다. 또한 마귀 역시도 언제나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상식을 거스르며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명예나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는 수많은 인내와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핍박과 박해도 견뎌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께 밀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유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성도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 또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도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완전한 즐거움을 그분 안에서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유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장차 성도들에게 확실히 나타날 그 영광에 대해 더욱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아주 복된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거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은 반드시 되어질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고단하고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그 짐이 무거울 때마다 지금의 이 고난의 무게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거운 인생의 짐이라 할지라도 한쪽 편에 그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다른 한편에는 이 장래의 영광을 올려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 역시도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좋은 때가 올 것이라고 이 세상 역시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이 결국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에는 험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좋은 날이 올 거라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일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된 삶 속에서도 앞으로 좋아질 미래를 그리며 인내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을 그리워하며 구원의 소망을 바라던 그 마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후손들 안에 심겨져 있는 본성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그러한 염원조차 없었다면 낙원이나 영원한 행복과 같은 그런 이상향과 같은 그러한 신상들은 인간 안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도에게는 일절 그 어떠한 고난도 없거나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과 복으로 사람들을 꼬셔서는 안 됩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다 앉혀놓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 이런 육적인 형통으로 사람들을 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그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포기해야 할 것들, 부인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잃게 될 것도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오히려 더 출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인해서 재산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병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여느 사람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복만을 기대한다면 복음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복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복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고통의 원인인 이 죄의 세력과 또 죄의 오염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성도들을 영원히 보살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궁극적인 복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게 하고 마지막엔 그 모든 눈물을 완전하게 덮어주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에서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빚으셔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재료로서 삼으십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궁극적으로 망해도 망하지 않고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고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 복이야말로 세상적인 성공, 또 재산의 증식, 자식들의 출세보다도 더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격의 복을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너희가 건축 비용을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정직하게 알려주고 생각해 보도록 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영원하고 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세상의 불신자들의 고난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고난을 말할 때 항상 고난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영광을 같이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니 이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결코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뒤따라옵니다.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옵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에서 이 현재란 어느 때입니까? 여기에서의 현재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러한 고난, 지금 이 시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현재란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방대한 범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총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창세기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임하게 되었던 때부터 죽음과 고통 그리고 저주와 같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임한 그때부터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때 기간의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위에 죄가 짊어지어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들, 바로 그것들이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든 고난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 바로 그 구속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그 전까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뒤엎을 만큼 큰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은 현 세대의 모든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할 만큼 이 영광은 큰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은 영화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다가올 이 영광을 고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영광의 아주 작은 조각조차, 아주 작은 그 부분조차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이 더욱 크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영광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현재 우리 눈앞의 고난은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이 더 크고 눈부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과 영광은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한정돼 있지만 영화로운 몸으로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은 한정돼 있고 잠시겠지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느 쪽에 여러분의 도착지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더욱더 추구해야 하고 더욱더 마음을 둬야 할 곳이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서는 잠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영원히 두시도록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위로와 영화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보이지도 않는 먼 미래를 기다리며 그저 아무런 기쁨도 없이 견디기만 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위로를 주십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샘솟는 위로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비밀스러운 위로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해 성도가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쁨과 위로는 오직 성령님께서 은밀하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뢰로 인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기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기에 그리고 후에 나타날 그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뒤덮고도 남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하십시오.
고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인내할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을 다 집어삼킬 만큼의 크고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는 성도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구원도 말씀하는 구절들입니다. 자,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피조물이란 자연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자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영화의 몸을 입게 되는, 장차 영화롭게 되는 바로 그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아직 온전하게 밝히 드러나지 않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 날은 성도들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며 이 세상 역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될 바로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바로 그러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 안에는 사탄, 마귀, 불신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날을 고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때가 사탄 마귀에게는 최종적인 형벌과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토록 피조세계가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굴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22절.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또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째서 피조물이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영향이 이 피조세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인간뿐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도 오염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세상은 평화로운 세계였습니다. 그곳에는 질서가 있었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자 자연의 질서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땅이 이토록 거칠어진 것은 죄로 인한 형벌의 결과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자연 만물 역시도 인간의 죄 때문에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은 원래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러한 대재앙, 지진이나 홍수나 가뭄과 같은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과 큰 자연재해들이 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죄의 영향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세계에도 죽음과 부패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하고 사라지고 변합니다. 짐승들끼리도 서로 물어뜯고 죽고 죽이고 썩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래의 창조세계에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자연세계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타락했음에도 이토록 자연이 아름답다면 자연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피조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연재해와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재앙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불행과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만듭니다. 죄의 문제보다도 고통 자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조세계에 온 재앙이 가득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러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자연마저도 이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재앙의 때에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피조세계 역시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연 만물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을 신격화하거나 또 자연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연은 영혼이 없습니다. 자연 안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자연은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 자연 자체를 신격화한다면 그것은 범신론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을 보면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 문명 발달로 인해서 자연에 해를 끼치자 이 자연의 신이 분노해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린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밑바탕에는 다 이런 범신론적인 사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에 마치 신성이 있는 것처럼 자연을 숭배하거나 높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대신 피조물에 불과한 이 자연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물론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의 궁극적인 회복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 그때가 비로소 이 피조세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성도들의 구속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만물이 죄로 인해서 우주적인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서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험과 죽음, 무질서와 폭력이 가득합니다. 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유토피아, 참된 낙원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인들과 마귀를 심판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안은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가서야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날을 열렬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화롭게 될 이 구속의 날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는 모든 고통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물질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성도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그 소망과 그 사랑의 인내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요행이고 영광 없는 고난은 절망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저 영광만 바라는 것은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광이 예비되어 있지 않은 채 고난만 있다면 그것은 절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힘써 영광을 추구해도 결국 그 끝에는 영원한 고통으로 추락하게끔 영혼들을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잠시 동안의 고난 뒤에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며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겪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나타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이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증언이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현재의 고난 뒤에는 장차 영원한 안식과 눈부신 부활의 영광, 영화로운 몸의 그러한 완전한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전에 어떠한 고난도 모두 잊어버릴 만큼의 크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완성, 그때가 속히 오기를 성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이로 인해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이 너무나 이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또 한계로 인해서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난이 고통스러운 만큼, 현재의 고난이 큰 만큼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한 이 영광은 얼마나 더욱 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죄된 세상과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러한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고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이 정말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만물의 회복을 간절히 고대하오니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 성도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이 영혼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아닌 그 천국을 더욱더 많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